를 지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사람의 완성에 대한 창조 사건을 우리가 여자를 지음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완성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존재로서의 완성을 우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이것은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5절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제목에 따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를 위하여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를 떠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한다 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의미부터 살펴보고,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과 아내와 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적, 우리 어원적 그런 의미로 볼 때, 첫 번째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는 말은 육체적 한 몸, 본질, 동일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담과 여자는 모두가 둘 다 동일한 육체적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연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언약적 공동체, 당사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데 있어서 둘이 한 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언약적 연합의 관계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적 존재로서의 하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이 둘이 한 몸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동일한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와 같은 서로에게 귀한 육체적 존재로서의 동일성을 갖는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관계로서 맺는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언약적 대상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에서 떠나게 되면 이것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연합의 관계를 맺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인격적 연합으로서의 하나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떠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전환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라는 말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떠난다가 뭐 관리하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부모 밑에서 자라던 그 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전환이 된다라는 의미로서의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전환점을 갖는다는 이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로 우선순위가 전환되어지고 소속감이 전환이 되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전환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에는 부모를 섬기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결혼하고 아내와 여자가 합하게 되어질 때에 이 부모를 떠난다는 이 의미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아내를 서로 먼저 배려하는 우선순위의 전환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관한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 떠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치하다, 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속의 전환점입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소속을 받지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때는 이제는 그 소속감이 전환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이 되어지는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부모든지 자녀든지 이것만 제대로 성경적으로만 이해하면 쓸데없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꾸만 사람의 욕심으로 하려다 보니, 죄성으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뭐 맘마보이 같은 경우는 뭐 맨날 엄마만 찾고 하다 보면 결혼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속감이 전환이 안 되고 우선순위가 전환이 안 되니까 남자가 여전히 유아기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누굴 잡아주기로 결혼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우선순위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고 소속감의 전환점이 일어나면, 그러면 결혼하면 되는 거죠.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성숙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사실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난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와 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연합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아내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연합됨, 하나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 아내와 합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창조하셨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이 표현이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사람 창조에 대한 그림의 완성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관계 형성을 맺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연합,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는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인 한 몸이 되고 언약적인 연합의 한 몸이 되고 관계적 인격체로서의 하나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본문 같지 않아요, 여러분? 24절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고 또 뜻을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25절에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25절은 24절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25절은 지금 24절의 중요한 것과 연관성을 갖는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것은 어떤 삶을, 어떤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둘은 어떤 관계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죠. 자, 살펴볼까요? 벌거벗다라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벌거벗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순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친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아주 가장 가까이 친밀한, 그리고 순결한, 깨끗한, 순전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이들은 순전함, 깨끗함, 어떤 죄도 있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벌거벗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벌거벗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확장시켜 나아간다면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도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하고 순전한 신뢰할 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상태로 만드셨느냐? 완전하고 또한 순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성, 사람을 창조하신 이 표현은 어떤 것에도 서로에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서 벌거벗음과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표현입니다. 외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가 외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다면, 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그들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순전한 상태, 무죄한 상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자체로서 완전한 상태로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24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에 대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전한, 죄에 대하여 어떤 죄성이 없는 무죄한 상태로서의 그러한 순전함에 대한 완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된 존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어가는 그러한 상태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 둘이 한 몸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벌거벗음에 그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완전한 순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벌거벗었으나 그 벌거벗음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무언가 드러나도 그것에 대해 항상 거리낌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감추는 존재가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 3장부터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사람이 벌거벗음에 대하여 이제는 벌거벗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숨겨야 하고 감추어야만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타락이 되고 맙니다. 죄성으로 타락이 된 사람은 이제는 감추어야 하고 숨겨야 하고,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목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귀한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